오늘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260쪽이 되겠습니다. 1260쪽 호세아 4장 11절에서 오늘 14절까지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호세아 4장 1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어떤 기관에서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남자인데 같은 사람이 옷만 바꿔 입었습니다. 한 번은 그냥 작업복을 입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백화점을 들어갔는데 대하는 태도가 인부처럼 대하는 거예요. 존칭도 아저씨 이렇게 대하고 그냥 존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양복을 입었습니다. 멋진 양복을 입고 갔더니 존칭부터 달라집니다. 선생님 이렇게 존칭이 달라지고 태도가 깍듯하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겁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에 외적인 모습으로 그냥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또 하나의 그 인격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체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 속 내용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삶을,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실체를 하나님께서 오늘 고발하는 것이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스스로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들은 여전히 기도 생활해요. 예배 생활합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실체, 그 속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들의 앞에 보여지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실체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제 생활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서 오늘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과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도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 이런 것들이 마음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소리 조금만 내려주세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과 이 포도주에 한번 빠져들어가면 사람이 한번 빠져들어가면 여러분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한번 맞들어져 비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의 판단은 흐려집니다. 자기의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바로 이 겉모습은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지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요. 성전에 다 찾아 나오지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음행에 빠졌고 포도주에 빠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씀을 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변하는 것이 뭐냐면 농사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농사를 안 지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그 메추라기가 떨어진 그거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만나가 내려오지가 않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스스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양식을 거두어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농사는 그들의 삶 속에서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농사를 빼놓고는 이게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농사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의 생명이었거든요. 성공의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그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왔던 삶의 패턴을 이제 완전히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을까? 그들의 모든 생각은 이 농사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농사를 조금 더 많이 거둬들이는 거, 좀 더 풍작을 만들어내는 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농사의 첫 번째가 뭐죠? 농사를 지으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단 말이에요. 비. 그러니까 비가 내려오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다 했습니다. 왜?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유목민 생활이었잖아요. 40년 동안에. 비가 안 오면은 그냥 또 다른 데로 가면 돼요. 초목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떠나면 돼요. 그러나 농사를 짓고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이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이 이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로지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를 잘 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짓이든지 다 했다 이 말입니다. 비만 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요즘에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 볼까요? 돈만 벌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가 있다와 똑같은 거였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삶의 패턴이 그렇게 바꿔졌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농사를 짓는 이 가나안, 이 사람들이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이 바알 신이었는데,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게 풍요는 뭐예요? 비가 내려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이 비를 내리는데 그 비가 언제 내리느냐? 음행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이런 성관계를 통해 성행위를 통해야만이 바알 신이 생명력을 얻는다. 그래서 비를 내리게 되어진다. 이렇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그때 그 문화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죄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행음을 많이 하면 바알 신이 좋아서 기뻐서 비를 내리는다. 이거는 죄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기 위한 거다면은요, 모든 게 다 용서가 됐습니다. 비만 내릴 수만 있다면 어떠한 것도 다 용납을 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같이 말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그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데 대학만 들어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을 다 해도 용납을 해주는
아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죄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의 모습이 어땠는가 이제 한번 더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요, 하나 물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죠. 사람이면 어려운 일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12절에서는 내 백성이 누구를 갔다고요? 나무에게 갔대요. 나무에게 찾아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될 이 백성들이 나무를 찾아가는 거예요. 또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을 했다. 답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가 누구예요? 지금 호세아는 나무, 막대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 나무가 누구예요? 아세라, 또 아스다롯 이런 어떤 그 목상들이잖아요. 근데 나무라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이 호세아는 그렇게 천하게 그 사람들은 이 나무를 가지고서 이거는 아세라입니다. 아스다롯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붙였지만 아니요. 호세아는 그거는 나무에 불과하다. 막대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에 이렇게 형상을 나무로 만든 거예요. 나무로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아세라에게, 아스다롯에게 이렇게 가서 묻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오지 아니하고 이 나무에게 갔을까요? 여러분요, 이 나무들, 그러니까 이런 막대기 같은 우상들을 말은요, 찾아오는 이들에게 죄를 묻지 않습니다. 전혀 죄를 묻지 않아요. 그냥 많이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좋아했어요. 전혀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편해요. 신에게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의 어떤 이런 더러움과 추악함과 속에 있는 많은 죄와 이런 것들 관계없어요. 왜? 그들은 묻지를 않으니까. 이 나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해요. 그냥 돈만 많이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마음이 편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이 어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게, 우상에게,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죄를 안 묻죠. 그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바로 나옵니다. 나의 잘못이 있구나. 깨달음이 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먼저 내 자신이 허물이 보여집니다. 먼저 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오려고 하니 내 안의 잘못들이, 죄들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먼저 그것을 하나님은 다 씻기를 원하죠. 그걸 먼저 하나님과 정리하기를 원하죠. 먼저 그 죄를 씻기를 원하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됐을 때에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으로 부어주시는 거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해결을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가만히 지금까지 보십시오. 편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풍부하고 넉넉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부었던 것을 지난 조금만 여러분 뒤만 돌아봐도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알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만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여러분 응답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 생각은 늘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서 틀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인정하는 거. 아무리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세워준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내 많은 업적에 대해서 나를 높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는 대단한 일들을 했어요. 훌륭한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라고 여러분 말씀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불러요. 많이 먹었어요. 아니 많이 가졌다 이 말입니다. 많이 가져서 넉넉하게 배가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토해라 라면 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잘못 입었어 하면은 그 옷을 그 순간에 벗고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킨 거요 토하기 싫어합니다. 한번 움켜쥔 거요 놓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거요 그냥 그거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맞다 이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 이거예요. 내가 한번 옷 입었던 거요 그거 벗기 싫어요. 내가 뭐 지금 이 사회적인 이런 옷을 입었는데 그걸 어떻게 벗어?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냥 안 벗는 거예요. 그냥 입고 자는 거예요. 끝까지 자는 거예요. 잠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인정받고 싶잖아요. 내 자신이 했던 거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거,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 그 마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요? 우상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것이 아닌데,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데 우상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앞에 가는 거예요. 우상은 바보입니다.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어디 여러분 거기에서 우상 앞에 우상들이 우리 죄에 대해 지적을 합니까? 안 합니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저 많이만 가져와라 이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요 실체로는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나무에게 갔다 이 말입니다. 우상에게 갔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처럼 높은 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런 제목이 될 만한 큰 그런 어떤 뭐 나무도 그렇게 많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나무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신성시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그러잖아요.
귀하니까. 요즘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을 앞에 큰 나무가 있으면 그 앞에 가서 다 빌잖아요. 큰 나무, 고목나무에 거기에는. 그와 마찬가지처럼 이스라엘도 여기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나무, 버든나무, 상수리나무, 큰 나무가 있으면 어김없이 그 밑에서는 풍년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원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했던 거 있죠. 수시로 뭐 그 나무에서 영감을 준다나, 하여튼 그 나무 앞에 찾아가서, 밑에 찾아가서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다. 자, 여기에서 그런데 너희 딸들이,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고 행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뭐예요? 제사를 드리면 우리처럼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문란한 성행위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그러니까 1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14절 보면 너희 딸들은 음행하면 똑같은 말이 나오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간다.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으로 깨달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창기나 어떤 음녀나 음부는 우리가 오늘날의 이런 그 율락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잖아요. 사제들이 그냥 행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 바알신이 기뻐하니까. 그래서 비를 내리니까.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창기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음부라고, 음녀라고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것을 더 깊게 얘기하는 좀 그렇고, 오늘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을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내 삶을 한번 봐봐요. 내 삶을 볼 때에 사람들의 시각으로 내 삶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거예요. 옷 한 번만 잘 입고 가면 사람이 그냥 다르게 대접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의 속의 속, 우리의 내면의 세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면의 세계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모든 삶은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할 때 아무 이상이 없어요. 똑같잖아요. 다른 사람들 우리를 우리에게 지적질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사람이 우리를 보는, 나를 보는, 여러분 이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니까 그건 말고, 그건 다 정상적인 삶이니까 이건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각으로 보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물음에 대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말고 여러분의 그 생각에 있는 거,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거,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으며 어떤 마음을 품었으며, 여러분 이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으며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어떠한 거냐 이거예요. 이거는 드러난 삶이 아닌 이면의 생활이에요. 이면의 생활, 내면의 생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어떤 시각으로 보실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또 그걸 보고 계셔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누구한테도 내놓을 수 없는 이 속에 나.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어디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를 마치 엑스레이가 싹 지나가면 싹 보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냥 보고 계시는 거입니다. 내 삶의 깊숙한 것까지 비춰보시고 추악한 모든 삶까지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과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전체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가? 사람들은, 아니 다른 사람들 놔둡시다. 안 믿는 사람들 놔둡시다. 우리들, 여기에 계신 우리들 신앙생활 문제 없습니다. 교회생활 똑같이 문제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수요일 날 오시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내 삶의 전부입니까? 안 그러면 이것도 내 삶의 영역의 한 부분입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취미생활하고, 내가 직장생활하고, 그런 것처럼 내가 또 하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이러지는 않습니까? 내가 뭐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하는 것 중에 하나 내 신앙생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삶 속에서 신앙생활, 신앙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물어봅니다. 야, 그렇게 신앙생활만 하면, 그렇게 믿음 하나만 가지고서 세상을 살 수가 있느냐 이거이죠. 정말 믿음 생활이, 그 나에게 있는 믿음 그 하나가 충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묻습니다. 음행을 하지 아니하고도 새 포도주, 그 묵은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내 신앙을 팔지 않아도, 내가 신앙을 팔지 않아도 세상에서 내가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가 있을까? 이것과 같은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내가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내가 어떤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 그리고 어떤 이런 곡식, 이거는 하나님,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포도주와 곡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우상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노력이 준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취직하고 또 승진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아니 뭐 또 장사를 하게 되어지고, 이런 많은 것들 말이에요. 운이 좋아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운이 좋아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나 그런 운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조그만 뭐가 좀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다 이거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내 장사, 새로운 직장생활, 새로운 취미생활, 새로운 가정생활, 내가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한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 보자 이거예요. 오늘 방법이 이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번 가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 성공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대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저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런 비가 오기 위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를 오는 것인데, 그 비를 많이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런 제사를 드리고 이런 행음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한 모두가 다 그게 어떻게 보면 문화였고 그게 환경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다른 방법을 찾아라 이거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도 이렇게 투자를 했더니 돈을 벌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뭔가, 우리는 그 방법대로 찾아가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돈을 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따라가냐 이거예요. 그거는 멸망이다 이 말입니다. 쉬운 것 같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집 한 채 사버리면 얼마 있다가 그냥 돈 벌잖아요. 몇 억씩 벌잖아요. 몇 억을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가지고 노동해가지고 벌리면 어떻게 봅니까? 세상의 방법은 그렇게 쉬워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세상의 길은 넓어요. 편안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요. 그러나 끝은 멸망의 길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협착하여서 사람이 찾지를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를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방식으로 여가를 이렇게 즐겼더니 이렇게 여가 생활을 봤더니 너무 기쁘더라,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지 마요. 그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가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여가를 보내는 방법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예배하는 거, 얼마나 좋아. 근데 아직까지 뭐가 그래요? 라고 하면 아직 멀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쉽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여러분 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것이 뭐입니까? 왜 그렇게 쉽게 살려고 하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너도 왜 그렇게 가려고 하냐. 쉬운 길 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는 거 분명한 계획이 있어 내가 너희를 그쪽으로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쪽으로 인도했던 것은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의 어떤 이런 창조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넣었지, 그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쉽게 가나안 백성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호세아로 통해서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요 세상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방식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거기서 성공 못합니다. 믿는 사람은 믿는 방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살려고 하고 남의 등에 업혀서 남들처럼 살려고 하는 여러분은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송충이는 뭘 먹어야 돼요? 그렇죠? 솔잎을 먹어야 합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요. 다른 거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양식이 있고 거기에 다 우리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낙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인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 건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나는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할 건가? 나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할 건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가나안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 방식대로 살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오늘 호세아로 통하여서 말씀을 하심,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